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13절,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상사를 연구하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김영민 교수님이 에세이집을 썼는데요. 제목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산책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책의 목적이 없다는 데 있다. 나는 오랫동안 목적 없는 삶을 원해왔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보다는 삶을 원하므로, 목적을 위해 삶을 희생하기 싫으므로, 목적은 결국 삶을 배신하기 마련이므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언가 목적을 정하고 아등바등하면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다가 진정한 삶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의미나 목적을 향해 너무 무겁고 빡빡하게 살아가는 삶의 끝에서 발견하는 허무함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텅 빈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덜어내고 이제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허무에 대해 관조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여유롭게 살려는 그 인생의 끝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의미라고 하는 또 다른 텅 빈 허무함이 그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인생에 대해 탐구해 보았을 때 인생은 무엇이냐?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존재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아주 예전에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날 게스트로 나온 아주 유명한 한 스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사느냐 묻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그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무언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인생에 대해 굉장한 해안이 담긴 대답인 것 같아서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답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다시 생각하며 헛웃음이 났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일까요?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목적을 정하는 것도 헛되고 때로는 목적을 덜어내고 허물을 관조하며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것도 사실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해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헛되어 목적을 갖든 목적이 없든
무엇이든 해 아래 인생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 아래 인생이 해 위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 인생은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우연히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를 위해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 아래 인생과는 달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항상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어제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새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산다기보다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순수한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 복된 비밀의 삶을 조금 더 일찍 깨달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더 늙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날이 곤고하게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이 황혼에 다다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일찍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래서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조금 더 일찍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마지막에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지요.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얘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이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들이 이제 그에게 찾아왔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은 것을 천사들이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무의미한 삶은 단지 허무와 무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의 결국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본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무하고 헛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이심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경외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사람의 본분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